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늠름한 용기 있는 십자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원수 주의 지위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수들이 비록 강하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바깥도로 뒤끝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들고 앞서나 주께서 승적하고 영광을 얻도록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우리 목소리 높여.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그 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군병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걷게가 우리 오른손 들고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 보라 영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모든 자는 힘주시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그렇습니다.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 안식 주님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 아멘 힘주시고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닮아가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오늘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고백하는 묵상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일 후에 3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다가 오늘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손, 하나님의 보호의 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손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 치유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신분의 문제로 또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 활짝 웃을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46페이지. 제가 1절 봉독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공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주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디모데후서의 서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로서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중에서 순교를 예상하면서 쓴 최후의 서신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나중에 쓴 서신, 그러니 순교 직전에 쓰신 그러한 서신이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날 때에 마지막에 붓는 것이 술이에요. 그 술을 붓는 건데 자기는 이제 주님의 제단 앞에 자기의 목숨을 전제로 부을 시간이 되었다. 순교의 제물이 될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마치 그 유언장과도 같은 장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예일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도니라. 아멘. 자, 사실 보죠. 우리 1장부터 이제 넉 장밖에 안 되니까 오늘 빨리 끝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통 때는 한 장인데 오늘 한 장 반이나 됐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디모데의 믿음의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의 믿음의 칭찬이 여기 3절부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그렇게 보면은 2세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2세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거든요. 그래서 2세 신앙의 모델이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 이 자녀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면은 청결한 양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신앙이 할머니에게 있었고 할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외할머니 신앙 많은 영향을 받은 분들 여기 계시죠? 할머니 신앙, 외할머니 신앙, 할아버지 신앙, 외할아버지 신앙,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 신앙, 아버지 신앙. 자, 세 가지인데요. 디모데 믿음을 칭찬한 거.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며 이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저울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면은 그 양심은 어떤 저울일까? 고장난 저울이에요. 양심이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곳이 양심인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양심은 고장난 저울이죠. 고장난 저울은 속이는 저울이 되어지죠.
참된 믿음은 가정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서 자라고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요 그 뿌리가 잘 자라게 교회 학교에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도와주고요. 그래서 열매는 결국은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모태신앙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바로 이렇게 가정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조가 되세요. 조상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잘 자라고 세상에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적용, 우리 교회 2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고장난 저울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저들은 눈물이 있는 자녀들, 회개의 눈물이 있고 기쁨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눈물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고 참된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참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청결한 양심, 눈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 목표를 향하여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장 6절에서 14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가는 길은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복음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은 빛이 있는 곳에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아요. 처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어두움에서 막 나온 사람들 고난이 많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별 협박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해서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게 하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다. 11절 보시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리집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 교회에 이번 주일에 공동회가 있죠.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체면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배우고 성경대로 교회에서 실천을 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요. 그런데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풍랑 만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워질 때에 세워주신 분들 겸손하게 복음을 위하여 세워주셨다 하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잘나서 되었다, 내가 인기 있어서 되었다, 이렇게 하면 풍랑 만나요. 개인도 풍랑 만나고 교회도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든지 이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복음이
흥왕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나는 손해만 볼 것인가, 나는 고생만 할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그분은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끝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어떤 환경이 와도 변함없이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고난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6절에 보면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의탁한 나의 생명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의미 봅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 계속 새롭게 타올라야 한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왕년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는 지금 완전히 죽이고 있다, 땅속에 묻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타올라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지금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이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더욱더 이전에 몰랐던 그런 것을 배우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결코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이 있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맞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은 나는 얼른 시험에 들락말락하면, 마귀가 시험을 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구절절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까요. 적용 봅니다. 나는 어떻게 나의 은사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녹슬게 하지 않고 파묻어 두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섬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이겠죠.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나보다는 복음을 위해서라는 의미를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있나요? 아멘. 네. 나는 고난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3절에서 6절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세 가지 기본 자세인데요. 자, 2장을 우리가 펴주시고요. 2장 보면은 3절부터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받는다.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세 가지 기본 자세는 좋은 병사,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 경주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것이 우리의 아이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 받았을 때 사역하는 자세는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은 그건 섬찟해요. 나쁜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 나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성도 교회의 특징은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쁜 성도가 되고 나쁜 직분자가 되어지고 나쁜 교회가 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분규 보면은 거의 여기서 걸려요. 나를 기쁘게 하면서 교회 분규가 생기는 겁니다. 목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병사예요.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병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군대 가셨어요? 군대 가시면은 국가가 부른 겁니다. 국가가 불러서 이제 국가를 위하여서 이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뭐를 이뤄요? 단잠을 이룬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알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모르고 희한하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루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하면은 누가 밥 먹여줘요? 나라가 밥 먹여주고. 누가 군복 줘요? 나라가 주고 국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시면, 그래, 내 영광 네가 차지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주님이 도우시는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래, 네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사셔야 합니다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팬데믹 시대 때에 우리가 앞에 있는 이 건물을 우리가 인수하는 거, 처음에는 별 생각 다 했어요. 론을 하면 얼마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뭐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러나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는 정말 빚 없이 사게 하시잖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 안 하십니다. 하실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배나 더 충성하고 복음을 배나 더 열심히 증거하고 우리가 배나 더 찬송하고 배나 더 말씀 사랑하고 배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게 병사의 원리입니다. 병사가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면 나라가 그 병사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충성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친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면류관을 얻는다. 여러분들 경주를 하는데 마라톤을 하는데 좀 힘든다고 중간에 뛰다가 한참 쉬다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나 뒤에다가 좀 태워달라고 해서 한참 가가지고 맨 앞에다 내려놓으면 그때 달려가가지고 이 결승 테이프를 딱 끊으면은 이 사람 면류관은 안 주죠. 이 사람은 뺨따기 맞죠. 법대로 해야 돼요. 교회는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하든지 교회는요 말씀대로 우리가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말씀 잘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고 어떻게 알아요? 안 배우고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요? 안 배우고 어떻게 말씀 따라 사역을 합니까? 오늘 보세요. 벌써 우리가 몇 가지만 해도 우리가 배울 진리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경주를 할 때에 그때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가 일찍 받는다. 게으른 사람, 게으른 신앙인들은 받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농부도 부지런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보세요. 6절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게으르면은 거둘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선교도 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한 농부에게 먼저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먼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가지. 자, 우리 사역자의 기본 자세 세 가지. 첫 번째는 좋은 병사,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 이 경주하는 자. 이것을 지난번 성경에는 경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달리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수고하는 농부.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 나의 아이디는 이거야. 나는 좋은 병사야. 나는 법대로 달리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수고하는 농부야.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자, 의미 봅니다. 좋은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말씀대로 해야 면류관 받는다. 농부는 수고를 통해 곡식을 거둔다. 적용. 나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이 있는가? 병사로서 불러주신 나의 유익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인가? 그것이 있는가? 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편하게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수고하고 인내하는 신앙인가? 전부 보면은 두 번째 것이 맞네요. 그렇죠? 1번보다는 2번이 주로 맞네요. 그렇죠? 자, 인정받는 일꾼의 특성 2장 14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꾼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14절을 보면은 말다툼하지 마라. 자꾸 말다툼하고 말로 싸우고 논쟁하고 말다툼하지 마라.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예일교회 성도들은 말씀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못 배웠다고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좀 못 가졌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깨끗한 그릇이 되라. 21절 보면은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어도 금그릇, 은그릇, 한국에서도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 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나누어요. 그 성경은요, 금수저, 흙수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수저를 쓰시고 흙수저를 쓰시고 금수저를 안 쓰시고 흙수저를 안 쓰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수저를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사람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 22절 보면은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섬기라. 신앙생활에는요,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는 같이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하면 힘들어도 같이 하면 쉽기 때문에. 특별히 선한 일은요,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선한 일을 같이 하면요, 교회는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선한 일에 온 성도들이 같이 하게 되어지면은 악한 마귀가 가라지 뿌리러 왔다가도 뿌리지를 못해요. 그 교회도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은 온유함으로 훈계해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내면의 실력이 없으면은요,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은 우리는 좁혀주고 싶죠. 그렇죠? 싸움이 되어져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거역하는 자를 보면은 온유한 말로 감화를 시켜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인정받는 일꾼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로 싸우지 말고 말로 사람을 위로해주고 말로 사람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다른 것으로 부끄러워할 수는 있어도 말씀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깨끗한 그릇. 누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세상에서 맨날 싸움질하는 세상에서는 하는 짓이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되자.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은 교회는 의가 차고, 교회는 불신보다 믿음이 차고, 교회는 미움보다 사랑이 차고, 교회는 분열보다 갈등보다는 싸움보다는 화평이 차게 될 것이에요. 자, 의미 보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세우면은 더럽혀요. 미꾸라지가 더럽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먼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세상은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공동체가 악한 영향에서 지켜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일교회가 금년에 28년을 맞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가 싸우지 않고 28년 온 것이 너무 감사해요.
싸움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미움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사랑으로 삼켜버렸고, 싸움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화평으로 그 싸움의 불씨를 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움 없는 교회로, 평안한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에 보면은 불탄 목장 얘기가 나와요. 한번 목장이 불타면요, 새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양들도 다 도망가 버려요. 한번 교회가 싸우고 불타면요, 성도들 다 도망가 버려요. 다시 회복하는 거, 불탄 목장을 다시 초장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다시 새들이 돌아오고 양들이 돌아오고 굉장히 힘듭니다. 불탄 목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협력하여서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불이나 미움이나 갈등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불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야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건강하니까 거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의 수를 다하시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잖아요. 불탄 목장에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교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한 일에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자기 사랑,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제가 말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4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가 쾌락을 더 사랑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옆에 의미 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말세에는 이러한 기본이 무너진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지는 곳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있고 외식하는 성도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현상,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할 때 나타나는 것,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무정한 것, 용서하지 않는 것, 모함하는 것, 절제하지 않는 것,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싫어하는 것, 배신하는 것, 조급하는 것, 자만하는 것, 외식하는 것,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은요, 교만, 비방, 부모 고역, 무감사, 무거룩, 무정, 무용서, 모함, 무절제, 사나움,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 조급, 자만, 외식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갈수록 덜해지는 것 같습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죠. 말세가 그 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적용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방향은 어디로 흐르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흐르는가? 나에게 흐르는가? 돈에게로 흐르는가? 쾌락으로 흐르는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악성 종양처럼 퍼지는 말세의 현상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이것은 악성 종양처럼, 전염병처럼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무슨 사상, 이론,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요,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십계명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무너져 있어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나는 정치적으로 나는 이 당이다, 저 당이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당이어야 합니다. 예수 당이어야 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당에 들어가서 그 당을 예수 당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당이죠. 아니면은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위하여서, 상하원 의원 되기 위하여서 신앙을 파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말세의 악성 종양처럼,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이 현상, 인류를 좀먹는, 파멸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막는 소금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결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세를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는 말세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3장 15절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세상 어느 교과서에도 없잖아요. 성경에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교훈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에요. 말세의 이 정신, 말세의 특징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시는 말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책망해 주시고, 내가 주인이 되면 잘못된 길로 가도 잘못된 길로 가는 줄 모르게 되죠. 그래서 바르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요, 자, 성경을 희미하게 알지 않으려면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죠. 배워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알면은 우리가 말세의 징조 못 이겨요. 배우고 배운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클리어하게 알아야 돼요. 어렴풋이 알면은 하와가 사탄에게 속듯이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요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 귀한 시간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지를 않으세요. 확실히 배우고 확실하고 그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머리만 커지고 비만증이 되어져요. 말세의 도전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세의 도전, 말세의 악성 종양처럼 퍼져가는 말세의 현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배우라. 둘째, 확신하라. 세 번째, 거하라. 네. 다시 한번, 말세의 이 악성 종양처럼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말세의 이 특징을 이기는 것은 무엇에 있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배워라. 두 번째, 확신하라. 세 번째, 거하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적용, 나는 말세의 도전 앞에 무방비로 쓰러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고 있는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왜요? 안 배워요. 안 배우니까 확신하지를 못해요.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쓰러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세에 하나님 사랑보다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이러한 악성 종양, 전염병을 능히 이기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길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이죠? 지금 이 흐름을,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지금 이 말세가 어떤 말세인가? 그리고 이 말세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리고 이 말세를 이기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장 1절에 넘어가죠.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재림신앙으로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에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무장하면서 뭘 해야 하는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때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해라. 왜?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도 발전하고 무슨 학문도 발전하고 다 발전하지만은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소란해요. 보면은 다 거기에서 무너져 있잖아요. 이 기본에서 무너져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에서 무너져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성경을요 우습게 봐요. 지금 성경의 말씀을요 완전히 우습게 보고, 이 말씀을 완전히 그냥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이 읽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현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데, 나중에 나와요. 또 보죠. 때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여기 나오네요. 자기 사욕을 따라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3절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지금 말세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의 교훈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진리가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의 요즘 시대에 그렇게 독선적인 게 어디 있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모슬렘에도 있고 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어느 종교에든지 다 있지. 그러한 독선이 어디 있냐. 그래서요, 유럽에서부터 선교학이라고 하는 학과목을 신학교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학 대신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과를 두게 된 거예요. 신학교가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회자가 독일에서 자랐는데 튜빙겐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독일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는 선교학과가 있었는데 튜빙겐에서 선교학과를 없애고 종교학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현대인들, 지식인들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그만하자 이거예요. 말씀에 절대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원래 이렇게 동성애자로 만드셨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 요즘 신학교, 미국 신학교는 제가 1982년부터 87년까지 다녔는데요. 그때 벌써 이런 얘기들을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 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학생들 중에 찬반이 많았죠. 아니라고 하는 학생들, 그렇다고 하는 학생들.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리 신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뭔지 신학교 학장도 그것을 유수한 신학교, 그 신학교 학장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학장으로 보스턴에 있는 모 신학교에서 얼마 전에 세웠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말세에는 자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중심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세의 현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서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고요. 자, 의미 보죠. 말세의 열정을 가지고 지속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이다. 복음 전파, 말세에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 복음 전파이다. 왜? 복음이 아니고선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적용 봅니다. 점점 깊어가는 영적 불감증의 시대에 나의 자세는 그 세상에 동화하는 것인가, 어시밀레이션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작은 등불이 되고 내가 작은
소금이 되어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은 이 썩어가는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썩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줄기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줌의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거스러 가며 살 때 당면하는 고난과 불이익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먼저 잘 배워야 돼요. 확신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오늘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깨끗한 그릇 되셔서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귀한 면류관 쓰고 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의로우신 제 판장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설 것인가? 기쁨으로 설 것인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쁨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영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영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서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후에 천국 가실 때 천국 가셔서 의의 면류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말씀,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했죠. 정말 유언과 같은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확실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 말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회 이번 주일에 있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 스스로의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들, 연로하신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라운스 권사님 장례가 토요일 오전에 있어요. 각 목장으로 다 연락이 갔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청결한 양심이 있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긍휼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불릴 때 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보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의에 그리고 사랑에 그리고 우리가 절제의 정결의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악한 세력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에서 이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하는 경주자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 기본이 이 교회에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이 말세의 현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우리가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말씀 확실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치유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회 악한 마귀 사탄 조금 더 틈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돌려드리고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운스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큰 위로와 소망과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끝까지 충성하며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달려나가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처럼 일하여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귀한 멸류관 다 받아 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